옆에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낙마하여 인사하지 말고 기쁨으로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최근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해야 하는데.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섬길 참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가 섬길 참 주인이신 예수님. 아멘. 아멘. 계속된 불의한 청지기는 청지기의 비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내 삶에 주어진 또 청지기의 사명을 또 하인들 또 종이 어떻게 자신에게 맡겨진 재물을 활용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이란 또 청직이란 종이란 맡은 자를 의미합니다.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자기의 것이나 또 남의 것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충성된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길 것인가 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충성되게 일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렇게 할 것이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는 특성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 섬길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이루고 부지런히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삶들을 잘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맡겨진 그 지경들은 또 그것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스리고 정복당하는 것은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것을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들을 기쁨으로 내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 일하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의 삶을 바라보실 때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알고 미리 예비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의 삶을 바라보니까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돕는 자였다는 것. 아담이 하나님께 먼저 나를 도와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담의 삶을 바라보니까 아담의 인생 속에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말을 합니다. 간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자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누군가 나를 도울 자를 찾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실 때에 뱀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뱀도 자신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면 자신이 선택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뱀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만일 뱀이 정말 지혜로웠고 또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직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아담을 도와주려 했다면 하나님께서 찾기 전에 돕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아담을 도와줬을 겁니다. 그런데 it's not enough. 충분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셨고 아담을 도우라 명하신 겁니다. 뱀은 자신이 아담을 돕는 자로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하와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지혜는 간교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간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 남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도 있지만 그 지혜로움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뱀의 지혜로움이 간교함으로 변하면서 아담을 돕는 자로 선택받은 하와의 인생 속에 찾아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와도 하나님께 아담을 돕는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도 하와도 지혜롭기를 원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뱀이 놓칠 그렇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뱀에게 찾아가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교한 겁니다. 살며시 찾아가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나서 하와가 생각을 해보니까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한 거예요. 왜 먹었다고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맡긴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지혜가 필요하고 자신에게 지혜가 더 많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 그 뱀의 유혹을 수용한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 바라보니까 실제로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 그 순간만큼은 아담과 하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순간만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눈이 떠지고 나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그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 순간만큼은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눈을 뜨고 첫 번째 바라본 것은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이고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받아야 될 그 이 책망과 저주의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고 나서 그 지혜를 알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열매에 그 뱀의 유혹을 수용했지만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부터 얻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을 숨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그들의 귀를 가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살아가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열매로부터 얻는 지혜는 효과가 없다라는 것. 오히려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리 하게 하고 하나님의 낯을 파여 우리를 숨게 만든다라는 것. 그런데 지혜는 얻은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얻은 저 책망과 저주로부터 자신들이 벗어나갈 수 있을까,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방법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거였어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겼다라고 여기지만 그들이 그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과는 멀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숨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을 불렀고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에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것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 말미암는 그 지혜가 우리를 이끄는 그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죄악을 얻었고 하나님께 징계와 저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계속하여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에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롭습니다. 충성스럽습니다. 그런데 충성되이 살아가려면,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이사야 11장 바라보니까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은 바로 성령이라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성령을 부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고 그를 지혜롭게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의 지혜는 한번 합시다. 성도의 지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성도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아담을 도우려면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아담이 지혜가 필요했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오히려 그들의 삶을 분리시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생긴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재물을 쌓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되었는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는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어기면서
까지 얻으려 했던 그 지혜를 통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먹을 양식들을 기쁨으로 내어주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은 드디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고생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루 양식을 얻고자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땀 흘려 수고하고 일을 해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하루를 살아갈 만한 양식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 생겨난 습관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재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내일을 위한 양식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재물의 노예가 되기 시작해요. 재물이 없으면 내일이 걱정이 되고, 재물이 있으면 내일에 대한 평안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물을 쌓기 시작합니다. 양식을 모아두고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러한 재물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 분쟁하고 다툽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가족이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일들이 양식으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그런 재물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세상 지혜로부터 그것으로 통하여서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저주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습관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인은, 청지기는, 맡은 자는 자기에게 맡겨준 주인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자기처럼 살아가고 그것을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게 재물을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물을 받아 얻었을 때 그는 드디어 아버지를 떠날 결심을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을 위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재물이 우리의 삶에 쌓이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오히려 섬기게 됩니다. 재물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재물을 사용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재물을 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재물을 쌓기는 하되 재물이 내가 원하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하여 재물을 쌓을 때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잃어버립니다. 계속하여 욕심이 생깁니다. 가진 자는 더 얻으려 하고 쌓은 자는 더 많은 곡간을 지어서 그 곡간에 양식을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줘야 되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도 재물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재물을 주인처럼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방관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적인 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만나를 내리십니다. 만나가 언제 어떻게 내립니까? 하루에 먹을 양식만큼. 아니 하나님 이빨이 내려서 확 먹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을 위한 양식을 또 쌓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굳이 그냥 하루에 먹을 만큼 나같이 더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조금 더 먹어야 되는데 다 정해놓으셨다니까. 왜 그럴까? 이전까지 살아왔던 재물의 노예가 됐어 재물을 섬기며 재물을 쌓아두어야 평안함을 느꼈던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주인처럼 살아가며 섬기며 살아갔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건이 바로 만나의 사건이에요.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방법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나의 사건. 그들이 만나를 먹고 걸어가면서 그들은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광야의 삶 속에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말합니다. 넌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끌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그 재물에게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생각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40년 동안 만드십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봤던, 하나님이 베푸시는 삶을 살아봤던 그들의 삶 속에 드디어 한 고백을 하는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 3장 30장 4절로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생각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며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전까지 세상 지혜로 재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재물이 있어야 평안을 느끼던 그들의 삶 속에 광야 40년을 지나며 만나로서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먹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했던 그들의 입속에 드디어 한 고백이 터지는데 바로 잠언 30장 7절로 9절의 말씀.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늘날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먹을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라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왔던 이 재물에 관한 그런 주인으로 삼았던 우리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내 삶 속에 오늘 부족하고 내일을 염려할 수 있는 내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내일을 채우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주시고도 너희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드려지고 우리의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재물이 없으면 살기 힘든다는 걸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든 재물의 노예가 살아가든 재물만 있으면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아멘. 먹이시는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성도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재물의 주인으로 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을 광야로 비유하고 있으니까 분명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것이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운다고 해서 광야의 길을 순조롭게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이 없어 우리의 마음은 편합니다. 내일에 먹을 것이 있어 우리는 평안으로 그 길을 매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또 내일 먹을 양식을 우리 하나님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마음을, 그 불안한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 마음에 기도를 심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약속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있고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계시고 우리 매일의 양식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도 그 믿음으로 또 걸어가 봅시다. 세상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할 것이라 말을 할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부터 얻은 그 지혜는 여전히 너희의 삶에 재물을 쌓아라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양식으로 오늘도 내가 만족하며 여전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아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믿음으로 걸어가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 한번 걸어갑시다. 내일이 불안하지만 내일은 내일의 양식이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항상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재물이 쌓여야 한다. 우리의 지혜는 요구하지.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라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채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양식을 위해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한 염려가 다가올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하루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 주의 삶을 성도님 그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악수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캐나다 또 우리 하나님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드립시다. 나 가진 채는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채는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어디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가진 죄는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뭔가 있지 않아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듣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얻은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얻는 것 받게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받은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거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오늘 지혜 여기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셔서 오늘도 이러한 양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 세상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던 나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건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 삶을 채워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우리가 없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